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도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회복해 하십니다. 많은 믿음의 간증자들이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그들이 무엇으로 살아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났습니다. 어제 여기 옆에 그죠, 주사랑 보호센터에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어르신들 예배할 때 제가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이수영 집사님 그 간증으로 말씀을 한번 나누었습니다. 이수영 집사님이 그죠, 어렸을 때부터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마지막에 그 친척의 그 배신으로 말미암아 많은 재산을 잃어버리고 그죠, 이게 빚마저 이렇게 남겨놓은 그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워서 그죠, 모든 걸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의 말씀,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수영 집사가 살아나게 되었다, 회복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들이 있죠. 우리가 물질도 필요하고 우리가 명예도 필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가 계속 이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잠잠해지는 것 같다가도 다시 또 심해지고 이런 한 치 앞도 모르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겨운 그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힘들고 어려울수록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다른 것으로 위로를 얻고 다른 것으로 우리의 소망을 삼는 게 아니라 힘들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을 붙잡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념할 만한 믿음의 기념비를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믿음의 기념비들이 많이 세우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그럴 때 에베네셀에서 그들이 기념비를 세울 때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도와주신,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그 선한 역사를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그들의 삶에 그런 기념비들을 세우는 일들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는 올 2022년 한 해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삶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놀라운 영광들을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이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도록 만드는 것, 그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들, 그 모든 일의 이면에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순종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진정한 순종의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아가죠. 자기의 그죠,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에게 갑니다. 엘리사가 손을 얹어 기도해 주기를 바랬겠죠. 큰 이렇게 좀 삐까뻔쩍하게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뭔가 이런 일들을 해주기를 바랬지만 엘리사가 그런 일들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이 그냥 가려고 하다가 그죠? 그 부하의 이야기를 듣고 그 종의 얘기를 듣고 이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게 됩니다. 자기의 장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순종했을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내가 전문가고 내 상식이 있는데 밤새 그물을 내려도 잡지 못했는데 이제 예수님의 말을 듣고 생판
그죠? 물고기라고는 잡아보지 못한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물을 내린다라는 거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물고기를 많이 잡는,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 중에서도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어머니 마리아가 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 항아리에다가 물을 퍼서 그 포도주의 병에다가 다 부어라. 순종했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포도주가 전에 먹던 포도주보다 더 나았다라고 사람들은 칭찬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을 피해서, 이세벨 영왕을 피해서 그릿시내가로 도망갑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먹이고 피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갔더니 까마귀가 음식을 물어 나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들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이게 과연 될까?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것이 될까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의 순종을 가로막지만,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였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결정하였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모든 인생은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순종하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야 될지 모를 때,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야 될지 모를 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묵상하고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모르는데 무엇에 근거하여 선택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이 어느 순간 나의 삶의 선택의 순간에 그것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붙잡을 때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당신의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리스도인의 그죠? 사명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데 쓰임 받는 삶, 바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데 쓰임 받는 삶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적을 먼저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이렇게 해주시면, 저렇게 해주시면. 그러나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먼저가 아니라 순종이 먼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 없이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먼저 순종이 있을 때, 우리의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3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 장면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는 기적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길들을 걷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너희가 지나보지 못했던 길을 건너게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너희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내가 이루는 그 길들을 너희들이 건너가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길들을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반복되는 삶의 연속인 것 같지만 우리의 삶들이 어떻습니까?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들,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는 인생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걸어보지 못한 길을 우리는 날마다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가 꿈꾸지 않았던 그 길들을 우리는 날마다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날마다 새롭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될지 기대도 되지만 불안 또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런 현실 앞에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 앞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들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는 이 기적 앞에서 너희가 이전에 한 번도 지나보지 못한 그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야, 너희의 그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들을 걷는 것 같은 인생길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니? 내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물어보신다라는 겁니다. 야, 너 혼자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어. 두렵고 불안하잖아. 내 손을 잡아라.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야, 너희들 이전에 광야에 40년의 생활 동안 내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너희를 이끌었던 것처럼, 야, 이제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갈 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갈 때 두렵고 떨리지만 너희들 내 손을 잡고 이전의 그 삶들 속에서 내가 너희를 인도했던 것처럼 너희가 내게 순종하면 너희에게 부족함이 없을 거다. 너희를 내가 인도할 것이다. 주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날마다 새로운 우리 인생길에서 여러분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서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1절 말씀 보니까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딤에서 떠나 요단을 건널 수 있는 곳으로 그들이 이동을 했는데,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찍 일어났고 제사장들을 제일 먼저 앞세워서 언약궤를 메고 건너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때가 되면 어련히 이루어지겠지, 우리가 막연한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오히려 남들이 자고 있는 그 일찍 그 새벽에도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결해야 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이루시죠.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일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성경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내가 성결하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성결과 기적은 아무 연관도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결한 삶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 이 성결한 일들이 필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앞에 이 이야기 앞에 이야기죠. 좀 더 전전에다 보면 그들이 여리고 성에 큰 승리를 이루어냈습니다. 활 한 번 쏘지 않고 그들이 여리고 성을 도는 것만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이라는 곳에 그들이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자기들이 보기에도 작은 성읍이고 많은 사람이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군대만, 일부분의 군대만 보내서 우리가 가도 승리할 것이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그 모든 전투에서 패하게 됩니다. 왜 그렇죠? 아간 한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그랬다라는 거죠. 이길 수 없는 여리고 성의 전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되었지만, 아이성, 작고 초라하고 볼품없는 내 힘으로도 할 수 있는 그 일에 넘어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려면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거룩이 먼저입니다. 순종이 먼저이고 거룩이 먼저다. 우리가 이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제사장들이 그들의 언약궤를 메고 나아갈 때에 그들은 그 언약궤만 보고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언약궤와 백성들의 거리가 한 2,000규빗 정도 됐다고 해요. 2,000규빗이면 한 900m 정도 됩니다. 이 900m 정도가 되는 것은 60만이라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죠? 언약궤를 볼 수 있도록 거리를 좀 띄운 거죠. 너무 가까우면 뒤에 있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언약궤를 보고 집중할 수 있도록 그죠? 그렇게 진영을 짜서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적을 하나님의 이루시는 일들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루시는 일들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아니라 그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 됩니다. 선물보다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야, 너희들이 요단을 건너라. 요단을 건너되 어떻게 하라고요?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먼저 나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였을 때 요단이 멈춰지는 요단이가 강물이 그죠 열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요단이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갔다 왔을 때는 요단이 그렇게 깊지 않았어요. 그냥 조금만 헤엄치면 건너갈 수 있는 깊은 곳도 그렇게 좀 작은 그런 강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이때만 해도 이 여호수아 때만 해도 이 요단이 굉장히 큰 강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요단강 당시에 수심이 한 3에서 4m 그리고 강폭이 30m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죠? 굉장히 큰 강이죠. 그리고 유속도 굉장히 빨랐다라고 합니다. 수영은 불가능하고 뗏목을 타고도 건널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험한 그런 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험한 강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들이 그 강의 발길을 디뎠을 때 그 강물이 멈춰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고 아담 성읍 변두리에 물이 쌓이기 시작했다. 흘러내리는 물들이 갈 수가 없으니까 위로 쌓였겠죠. 위로 쌓이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해도 마찬가지였겠습니다. 그죠? 흐르는 그 강이 갈라지는 그 역사 가운데 그죠? 바다가 갈라서 벽이 되고 그 사이에 길이 되었습니다. 기적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증거하죠.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기적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바로 기적을 경험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을 그냥 우리가 듣고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내가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쓰임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단강이 제일 먼저 그렇게 갈라지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그 발걸음을 물이 흐르는 그 요단강을 향해 내디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강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이 강 가운데서 언약궤를 메고 있을 때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물이 그죠? 이렇게 쌓이는 역사들이 있었죠. 6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건너가기 위해서는 한 반나절 정도의 시간들이 필요했다라고 아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나절 동안 사람들이 건널 동안 그 제사장들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물이 점점 쌓여서 높아져 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운 마음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걸음도 떼지 않고 그 자리에서 자기들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이와 같은 헌신의 삶들, 순종의 삶들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또한 말씀의 기준에 따라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말씀에 따라 성결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시고 말씀에 따라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 지금 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이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의 기념비들을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우리의 교회 가운데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를 불러주심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며 헌신하며 성결히 우리의 삶을 세상과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들과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